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인사 한번 하면서 마음에 다지면서 이렇게 따라서 같이 나누세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또 얘기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감사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사는 것이 큰 위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큰 영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감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원망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지라는 거예요. 너 거 계산하고 너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뭐 그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만이 하나님의 영역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연초에 씨를 뿌리면은 7월 초를 되면은 이 첫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첫 수확을 바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해를 시작해서 반년이 이제 지나는 거예요. 이 반년을 잘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경우에 따른 축복도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불평이 많다, 원망이 많다, 너무 따지는 것이 많다. 그러면은 당신은 영적으로 많이 시험 든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받고 자시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마음의 다짐을 갖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뭐 그렇죠. 주님 별거 아닙니다. 저 별 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무정을 하면은 마귀와 귀신들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마귀와 귀신들이 아예 달라붙어. 근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예 귀신들이 들어와서 아예 여러분들 그런 자들 심령 안에 들어와서 아예 집을 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후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메시지 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서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자 그랬어요.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아예 시를 지어서
즐거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왜 감사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7절 말씀에 또 해답이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따라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르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또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신명기 10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 중에 주요, 신 중에 신이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냥 교회 교양차 사람들 알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오지 마세요. 나는 이 교단이 나하고 잘 맞아. 그렇게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편안해. 좋아.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식사 때 맛있는 음식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 중에 주시요 신 중에 신이시요 모든 신들의 왕이시라.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골수에 박혀야 돼요. 이게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오면서 기도를 많이 혹시 못하더라도 예배드리러 늘 나오면서 이거 하나님 나 알게 해주세요. 이거 나 믿게 해주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게 정말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세요. 네, 회개 기도. 그래서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슬람의 알라가 또 불교의 석가가 뭐 유교 뭐 기타 종교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증명이 되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골수에 박혀야 돼. 그러면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솟아나. 그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어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사는 게 감사라는 것이 골수에 올라와.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 이제 그런 가운데 아내가 커피 한 잔 타줘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해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해나가니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좌우를 봐도 감사, 지나온 날 뭐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수치를 겪고 질병을 겪고 별걸 다 겪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오. 이게 믿어지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걸 해결받았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수없이 강조를 하느냐. 그리고 평생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래 보면은 이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제가 다니는 권사님들도 남자 권사님들을 많이 세웠어요. 이래 보면은 없어. 뭐 그냥 다 좋대.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고 또 좋으면 또 나오고. 이 신앙은 나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게 그렇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대충 좋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 좋아 그냥 그런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거 알기를 원하기 시작하고 진실되게 이거 탐구하고 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때부터 벌써 기뻐하세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증명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는 신이 없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 이거를 믿어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바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사람끼리 뭐 부딪히고 뭐 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지만 신앙생활 그 다음에는 그거 신앙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만 기도하고 흠모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거를 그냥 가슴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만왕의 왕,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른다. 그러니 그게 진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양인 우리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돌보시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에 박힌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주 중에 주이십니다. 이게 가슴에 박힌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서 이 물속에서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뻗고 날아가는데 위용이 멋있어. 나도 저렇게 날아야지 그래갖고 파닥파닥 뛰면서 무트로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햇님이 나타나서 쬐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그게 예수님의 품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쉴만한 물가가 어디냐? 이 교회를 출입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며칠 굶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진짜 시야가 막 가리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그 꿀이나 이 당도가 높은 거 이런 거 그냥 들이다 먹어버리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잖아. 그죠? 안 밝아져요? 눈이 탁 밝아지잖아. 그러면서 그냥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내 영혼이 굶주리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골수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딱 들어와서 쌓이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골고루 쌓이는 것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야! 예수님만이 의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이게 그냥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쾌하다니까, 기이하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그래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다. 신 중에 신이다. 그분 외에는 다른 데는 신이 없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 그게 골수에 믿어집니다. 그러면 말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려고 소위 몸부림치면서 열정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핑계대고 처지고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놀아라.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 뭔가 건강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 멋진 목표를 향해서 열정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 이게 가슴으로 쌓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열정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그냥 다 그냥 여보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일상적으로 여보 그러면서 한번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 얼굴을 보니 감사빈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시작. 또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는 계산하지 마라.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감사로 무장하고 감사로 다지고 감사로 시인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귀신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창조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사랑의 생각이 올라오고 맞아 그래 맞아 행복해 나는 행복한 존재야 이런 신령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말하면은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세례받은 사건이다. 그걸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난다. 이거는 인생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먹을 물이 없고 먹을 파와 마늘과 부추 애굽에서 먹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목적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향해서 쫙 순종하고 가는 건데 그 길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에? 전부 다 현상적인 거예요. 그런 거 보고선 섭섭해야 합니다. 우리가 삐칠 때가 있습니다. 에?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돌아서갖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도는 거야. 40년 동안 도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미혹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 신앙생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한테는 이러한 미혹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참 도와주는 목회자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늘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된 백성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따라하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감사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자꾸 무장하면서 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 교우들 또 교회 이렇게 볼 때 기독교를 볼 때도 적어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고 또 들리는 얘기들을 보고 기독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부터 본인 자신부터 그래야 돼. 따라하죠. 장점만 보자. 장점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도 시간이 없어요. 이래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단점을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야 돼. 저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다. 하나님 눈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나와 여러분의 장점, 좋은 것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속썩이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너 가까이 중에 너 속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래. 가서 웃으면서 비웃지 마라. 또 웃으면서 나 당신 그렇게 참 그래서 나는 오히려 감사해. 그거 한번 해봐. 또 앉아서 그러죠. 목사님 죽어도 하기 싫어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가서 또 한번 해봐. 그게 마음속에서는 안 그래도 입으로 뱉어버려. 따라하죠. 긍정의 말을 먼저 시인하면 역으로 내적인 성품이 형성도 된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이 그래서 자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인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기도 중에 시인하고 찬양으로 시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절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된 백성이 되었냐 하면은요 말씀을 안 들은 거야. 말씀을 새기지 않은 거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거야.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지를 아니한 거예요. 자기 피곤한 것만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자기 답답한 것만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자기 욕심 속에 빠져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시원해요. 그때부터 다시 또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축복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가에 장미꽃만 보고 아이고 아름답다 감사하지 말고 장미꽃에 붙은 가시를 보고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걸 감사하고, 고난이 있었던 걸 감사하고, 환난이 있었던 걸 감사하고, 오히려 질병이 있었던 걸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었으면 그마저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회개도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IQ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죠.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다 나를 맞춤으로 만들어간다. 맞춤 작업하는 거예요. 다 인도하는, 저 사람마다 다 하나님 이끌어가는 방법이 다 틀려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가박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철저히 다 보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사랑하라 그러면 붙잡는 거예요. 오늘은 겸손하라 그러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하라 그 음성이 들으면 그거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음성이 들렸다. 그게 자꾸 묵상해야 된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붙잡고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자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여기 좀 나와 있듯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사파리하고 비슷하게. 사파리는 정면으로 똑바로 못 보고 엉뚱한 데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질적인 것 정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철저히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흐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흐리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사도들이 신앙의 모델인데 사도들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흐리하다. 아,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서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다. 하나님만이 주중의 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 중에 공급자이시다. 예수만이 주이시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의이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최고의 신이다. 이게 온몸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나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빠를 향한 초점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런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는 없고 지금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럼 아빠를 향한 초점을 잃지, 집중을 잃지.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돼. 아버지를. 그러니까 놓고 기도하세요. 은혜 구하세요. 능력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따라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빨리빨리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야?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나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 내 그 상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왔다 갔다. 예수님이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믿음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거 벗어나야 돼.
피곤해, 귀찮아. 신앙생활 다 그렇지. 신앙은 그게 원래 아니야. 보통 남편들이 그래. 야, 이거 봐, 이거 봐. 나 하도 이런 거 많이 듣고 자랐거든. 우리 아버지도 좀 그랬어, 사실은. 이거 봐, 이거 봐. 천천히 해, 천천히. 대충 해, 대충 해. 좋지, 좋지. 보통 그래요. 근데 요즘 아내들도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 이제 거꾸로 요즘은 아내들이. 안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아멘. 감사하면서 삶을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혼미하여, 마음이 혼미하여, 마음이 혼미하여. 이게 뭐냐?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시인합니다. 회개 기도를 자꾸 합니다. 말씀을 시인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한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탁 그냥 믿어져 버려.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져 버려.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맛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혹된 이런 것들이, 미혹된 조각들이 여러분 구석구석에 이게 혼미하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거 수술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날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보면 이렇게 보면 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왜 미혹을 받아서 또 왔다 갔다 하냐? 꿈이 없어서 그래. 묵시가 없어서 그래.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환상이 없다. 환상, 꿈이 없다. 환상과 꿈을 통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백성인데 좀 말이 좀 그렇게 표현하면 다 그렇죠.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 저는 그 시절을 오랫동안 지내서 너무 잘 알아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고 영적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중간에 쉽게 피곤함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다. 늘 꿈 얘기만 했고 실제 그 꿈 내용대로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질투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13년 동안 고난과 아픔과 그 엄청난 서러움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미혹을 받지를 아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점점 더 감사는 더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보다는 해가 훨씬 더 밝고 멋져 보이잖아.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 그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보면은 예전이나 지나요. 뭐 가족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보니까 바뀐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그냥 근데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딱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 딱 거기에 집중되면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면 그렇게 가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속에 태양이 역사하는 거 태양. 아멘. 그런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어차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요.
존본현 있잖아요. 존본현이 감옥에 이렇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분이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영국의 여왕이 감옥에도 가둬놨는데 이제 지내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존본현이 참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고 귀한 분이야. 그래서 둘이 친해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할 테니까 존본현 목사님 마음대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 감옥 생활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날도 그랬어요. 가서 쉬시라고. 근데 존본현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딱 하시더니 아니야, 나 안 갈래. 그리고 감옥 영향에서 지냈어요. 1시간 딱 뒤에 그 왕이 딱 시차를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 갔으면 걸렸으면 본연도 거기서 그냥 사형, 간수도 사형,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래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들을 체험을 하게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 다리오 왕 시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했어요. 저거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 믿는 놈인데 저거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죽이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모함하는 것까지 다 알아.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도 다 알아. 죽을 줄 뻔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내용을 보면 뒤에 구절 내용을 보면 하루에 3번 다 기도하면서 그 내용 다 아는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는데도 사자굴 속으로 하나님 떨어뜨리게 해. 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천사를 내려서 원래는 죽어야 돼. 근데 거기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감사 오직 예수 이러면서 다 인내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구한테? 다니엘한테만? 아니야. 나한테.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감사가 그냥 올라오는 거야. 감사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자 입을 갖다가 그 천사가 와서 딱 틀어막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상천하지에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야. 다리오 왕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았잖아.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그랬잖아. 느부갓네살 왕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면 그때부터 너도 죽는다 이랬잖아. 감사해, 감사.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말씀이 재밌다. 뭐 있다. 이야 좋다.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얘기가 중요해. 결심을 하세요. 결단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자꾸 옮겨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요셉의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의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반년이 또 남았어요. 올해 반년 동안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깜사가 되잖아. 깜사. 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올해 남은 기간 깜사하면서 삽시다. 올해 남은 기간 깜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이래 보면서 아이고 눈이 작네, 아이고 눈이 크네, 아이고 얼굴이 검었네 이런 거 보지 말고 장점, 좋은 거, 미래, 비전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거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부터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겠다. 이것도 결단을 하세요. 신앙은 거의 의지야, 결단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서 확 와서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신앙은 뭐예요? 그래갖고 딱 잡히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 잡히긴 잡혀야지. 이것도 중요해. 아내한테 잡혀야지 잘 살아. 남편한테도 좀 잡히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잡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마음이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의 삶을 창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가 최고의 언어요, 감사가 최고의 은사요, 감사가 최고의 능력의 길을 발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축복을 엄청나게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불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범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장점을 봐야 될 텐데 단점만 보고 그냥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다시 감사로 무장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성령 대뱀자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과 박을 보아도 감사할 것 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망할 때가 많고 부정적일 때가 많고 방할 때가 많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새깁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무장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무리들 되게 하시고 세워지고 세워져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온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의 계산이 많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오직 감사함으로 지난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마음에 다지고 이제 남은 반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불로 다스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중에 혹시 아픈 분들,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하니까 혹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 또 큰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 다 눈 감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일어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죄악을 다 지셨습니다. 맡깁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치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안가박의 악한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질병을 가지고 와서 역사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병마야, 더러운 저주로 역사하는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너희는 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임자여 불을 내려주시고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봉헌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 하나는 묵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감사 모든 것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장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나이까. 이 드린 예물마다 복 주시옵고 갑절의 향기를 반하는 더더욱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는 저들 가족들 위에 또한 이전에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모든 이전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